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같이 한번 모처럼 인사 한번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제가 요즘 마음에 소원하고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정말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세상이 어지럽지만, 세상이 소란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때문에 주님 저는 행복합니다, 주님 제가 기쁜 사람, 복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크리스마스가 되면 함께 나누는 인사,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이 인사가 우리 삶의 실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요, 옛날에 초등학교 다닐 적에 그때 강아지 이름을 주로 가장 많이 짓는 이름이 메리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강아지를 볼 때 메리 메리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메리라는 것이 기쁘다, 즐겁다, 행복하다, 해피라는 단어와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강아지에게는요, 메리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부르면서 정작 그렇게 부르는 강아지를 메리라고까지 부르는 자기는 메리하지도 않고 해피하지도 않은 경우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성탄에 즈음하여 이 메리라는 단어를, 해피라는 단어를 여러분이 꼭 새기고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그 무엇 때문도 아니고 나의 어떠한 것 때문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메리할 수 있는, 해피할 수 있는 진정 예수님만에서 행복자가 될 수 있기를, 기쁨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나는 복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할 수 있는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이야기합니다. 크리스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마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을 메스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예수님으로 알아보는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될 수 있고 우리의 행복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주위에 있는 분들과 다시 한번 이 놀라운 인사를, 이 거룩한 인사를 한 번 더 나누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입에서는요, 이런 말들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때문에 살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예수님 때문에 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하나님, 제가 예수님 때문에 기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세상을, 그리고 죄악을, 심지어는 미운 사람도 원수도 이겨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미움을 많이 받는 사람 하면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에 못지않게 또 반대급부로 미움을 받는 사람 하면은 이재명 씨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생각할 때 그 두 분은 정말 잘 사는 것 같아요. 끄떡 없으신 것 같아요. 아마 제가 그 많은 사람들의 미움을 받고 질타를 받고 그런다 그러면 내가 존재할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 만큼이나 대단한 사람들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분들을 그렇게 대단하게 전혀 흔들림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줬을까? 저는 가끔 그게 궁금합니다. 그런데 틀림없는 것은요, 그분들이 그렇게 흔들리지 않고 대단할 수 있는 것, 그런 수많은 미움 속에서도 원수됨 속에서도 끄떡 없는 그 것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더 대단하지 않으실까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이 세상이 어찌든 천만인이 우리를 둘러 쥔칠다 할지라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것 같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행복한 사람으로, 복 있는 사람으로 우뚝 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요, 말라기라는 그 유대 이스라엘의 구약시대 마지막 선지자가 전해준 말씀입니다. 이 말라기가 살던 그 시대는요, 그 시대가 얼마나 비극적인 시대였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다. 남유다도 멸망당했습니다. 그 아수르의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고 그 바벨론의 남유다는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수르의 뒤를 이어 그 바벨론의 뒤를 이어 등장한 페르시아 시대에 이스라엘에게 한 줄기 빛이 비춰졌습니다. 그것은 그 페르시아 왕이 등극하자,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등극하자 이스라엘 남유다 포로로 잡아왔던 그 사람들에게 고국으로 돌아가서 다시 살아가도 좋다라는 허락을 받고 이제 포로에서 귀환을 했습니다. 그런데 와보니까 나라 꼴이 말이 아닙니다. 세상에 여기서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싶을 만큼이나 그 온 성읍이 폐허가 돼버리고 온 땅들이 황무지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때 우리가 한번 힘을 합쳐가지고 다시 잘 해보자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날들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요, 소망이라고는 도무지 가질 수 없을 만큼이나 절망스러운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제 나라에 무엇을 기대한다는 것은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각자 도생해야 하는, 각자 먹고 살기 위해 몸부림쳐야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뭐냐면요, 이렇게 시대가 어려워지고 어지러워지잖아요. 그러면 그때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주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돈 냄새를 잘 맡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그 어려운 시대 속에서 돈벌이를 잘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어려운 시대에 이 사람 저 사람의 주머니 속에 있는 돈들을 긁어 모아가지고 자기는 잘 사는 사람,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 영 어렵기가 그지 없는 거죠. 기구하기조차 한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그래도 내가 하나님 믿고 살아야지 라고 했던 사람들이 이제 어떤 지경에 이뤘냐면 하나님 믿어도 소용이 없구나.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악하기 그지없고 교만하기 그지없는 사람들은 저렇게 잘 먹고 잘 살아가는데 우리는 이게 뭐냐라고 신세 한탄하고 절망에 빠지기까지 하는 것을 말라기 선지자가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그래도 아직까지 여기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왔던 그 사람들이 하는 말에 대해서 너희가 지금 하는 말은 너무 완악한 말이다, 나를 대적하는 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떤 말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말이 되었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14절,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 이거 하나님 부르는데 무슨 소용이야 이게, 뭐 오히려 되던 일이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허무하고 헛되고 아무런 의미도 유익도 없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믿어도 아무 소용없어, 헛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래도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믿음 때문에 그래도 바르게 잘 살아보려고 때로는 애를 쓰고 몸부림쳤던 것, 그래서 다른 사람이 어찌든 그래도 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더 바르게 착하게 잘 살아봐야지 라고 하는 것,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냐는 거죠. 왜냐하면 보니까 15절입니다. 지금 시대를, 상황을, 세상을 보니까 교만한 자가 너무나도 복되게 살아가는 거예요. 돈도 잘 벌고 하는 일들이 잘 풀어지기까지 하고, 뿐만 아니라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합니다. 아주 풍성하게 풍요롭게 잘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형통하게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기 신세를 보면서 또 세상의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아무리 생각해 봐도 하나님을 믿는 것이 별 의미가, 소용이, 유익이 없어서
헛되다라고까지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이 됩니까? 저는요, 한편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랬던 적이 얼마든지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깨달아 가게 되고 알게 되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가 믿고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이요, 우리의 사정보다, 우리의 문제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정 속에서도, 우리의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은 능히 우리의 복이 되어지실 수 있고, 우리의 행복이 될 수 있고,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신앙 생활의 본질은요, 신앙 생활의 참 의미와 가치는 어디에 있냐면, 신앙 생활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얼마나 더 가지고 못 가지고 하는 것 이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신앙 생활의 의미와 가치는요, 그 신앙 자체에 있습니다. 그 신앙 자체가 그 사람에게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참 복이 되어지며, 참 소망이 되어지며, 참 행복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저는 가끔 떠올리게 되는 그 예수님께서 하신 예화가 생각납니다. 그것은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를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 이야기가 인간적으로 제 마음에는 안 듭니다. 저는요, 부자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면, 그래서 하나님도 믿고 부자로 날마다 잔치하면서 살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은, 그래서 이야기가 그렇게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굳이 그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를 하시는 데 있어서 누가 더 복되다고 말씀하시냐면, 거지 나사로가 부자보다 복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에, 이 예수님의 말씀에 동의하실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만약에 날마다 잔치할 만큼이나 부족함이 없는 부자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과 거지 나사로처럼 이렇게 다른 사람의 그 대문 앞에서 떨어지는 음식을 주워 먹고 걸식하는 나사로가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없이 부자로 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모시고 거지로 사는 것을 택하시겠습니까? 만약 이 두 가지 중에서 하나님 없는 부자, 또 하나님을 믿고 사는 이 거지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면 여러분은 무엇을 택하실 것 같습니까? 대답이 쉽지 않으실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은요, 하나님도 좋고 또 돈도 좋고 이것저것이 다 있으면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거지 나사로를 복되다, 행복한 사람이다, 영원한 약속과 영원한 행복을 가지고 살아가는 부자와는 비교할 수 없는 차원의 행복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왜 굳이 이런 비유를 하셨을까요? 라고 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를 예수님은 알려주고 싶으셨던 거죠. 그래서 부자로 사냐 거지로 사냐 이 문제가 아니가, 하나님을 부르느냐 하나님을 믿느냐라는 것에 대하여, 그것이 어떤 상황 어떤 사정 속에서도 얼마나 그를 복되게 할 수 있는지, 그를 행복자가 되게 할 수 있는지 예수님은 그 진실을 이야기하고 싶으셨던 거죠. 저는 예수님이 이렇게 알려주고 싶었던 이 행복, 이 기쁨, 이 복락을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면서 맛보며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요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15절, 사람들은요 지금 여기에서 사람들의 외모, 사람들의 모습, 사람들의 조건, 사람들의 소유를 보면서 저 사람은 참 좋겠다, 저 사람은 참 복이 많은가 보다, 이렇게 이야기할런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것은 사람의 외모가 아니라 사람의 중심이요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마음이 무엇이 있느냐, 그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일인 것을 이 세상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6절을 보시면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헛된 것 같아.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도 잘 사는 사람이, 형통한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그런데 그때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의 말하며, 이것을 다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까지도 피차에 14절과 15절처럼 이야기하는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셨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사람을 위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이 일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일들을 행하실까요?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참된 것으로, 영원한 것으로, 썩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데, 그 첫 번째로는요 16절 끝부분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생명책에, 하나님의 기념책에, 하나님의 손바닥에, 하나님의 가슴에 그들의 이름 석자를 기록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얘기를 다시 하면 이들은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는 나에게 너무나도 특별한 존재다라고. 그래서 이 세상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이나 특별하다라고, 가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특별하다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들은 성경에서 여러 가지 표현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 이렇게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3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2장 11절 12절에 보면 예수님과 똑같은 반열에 있는 예수님의 형제라고 일컬어지기까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느껴지십니까? 예수님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그 한 가지를 가지고 우리의 조건이나 우리의 능력, 우리의 외모를 보시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만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우리 입을 열어 하나님을 신한 그것을 들으시고 받으시고 우리를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예수님과 똑같은 존재로 여겨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야기하시는 거죠. 때로 행여나 이 세상의 일들이 내가 수고에도 불구하고 땀 흘림에도 불구하고 많은 것들을 내 손에 거머쥐고 살아가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비록 이 세상에는 걸식하며 주워 먹으며 거지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만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그 하나님을 이 세상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거룩한 존재로 깨닫고 믿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얼마나 거룩하며 얼마나 특별하며 그가 진실로 얼마나 부유한 자이며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거듭거듭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세상을 부러워하며 세상에 형통하다고 하는 세상에 무언가를 거머쥔 사람들이 진짜 복되고 잘 사는 것처럼 생각하게 만들었던 그 모든 일들에 대하여 성경은 어떻게 표현할까요? 4장 1절을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가 형통했을지라도 악을 행하는 자가 부유했을지라도 그 모든 것들은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라고 그들이 얼마나 기쁨과 영광의 삶을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두 부류의 사람을 3절에서는 이렇게 대조해서 말씀합니다. 3절을 보시면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부자가 결국은 거지 나사로의 그 심판 아래 놓여지게 되는 것처럼 결국은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요 영원한 복이 될 수 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깨달아 그 하나님에게로 돌이켜 그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복되며 얼마나 행복한지를 이 세상에서도 이 육체 속에서도 맛보며 누리며 세상이 부럽지 않은 진정한 행복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이 세상에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세상에서 가장 메리하고 가장 해피한 사람으로 행복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육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것이, 귀에 들리는 것이, 손에 잡히는 것이 앞설 때가 많고 때로는 그게 전부인 것처럼 여겨질 때도 많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겨질 만큼이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복이 되는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의 만복이시요 참복이시요 영원한 복인 것을 주여 우리로 하여금 깨달을 수 있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도 이 육체 속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누리며 그 하나님 안에서 복 있는 사람으로 행복자로 존재하며 살게 해달라고, 항상 기쁨이 넘치며 범사에 감사하며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눈을 들어 영원하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바라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영원하신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를 주시까지 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참 복이 되시며 만복이 되시는지, 주여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이 행복이 되어 하나님의 복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노래하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세월들을,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손에 잡히는 것, 눈에 보이는 것, 하나님, 그런 것들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삶의 원천이요 터전이요 복이요 기쁨이요 행복이 되어 하나님만에서 언제 어디에서나 행복한 사람으로 존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비록 유명한 자가 아니고 무명한 자일지라도, 비록 우리가 높은 자리에 앉지 않았다 할지라도, 비록 우리 손에 많은 것을 거머쥐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과 비할 수 없는 참복, 영원한 복이 되시는 하나님을 알아 그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날들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는 믿음 가지고 언제 어디에서나 어떤 상황 속에서나 진정한 행복자로 존재할 수 있게 하옵시고 진정한 행복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